오늘은 32절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진리가 약해진 시대를 만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하신 말씀을 기억해 봄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그릇된 말인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셀 수 없는 무궁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모든 죄인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한 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 죄를 떠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사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혜동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네? 어려워요?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믿으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어떠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무궁한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모든 죄인을 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죄인, 어떤 흉악한 죄인, 모든 죄인을 포용해야 합니다 라는 이 포용의 범위에 동성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포용한 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떠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품은 동성애자라도 목사 한 수를 주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 그대로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계를 이렇게 확장시켜버리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세계 로잔 대회가, 제4차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열렸기 때문에 이름을 로잔 대회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 로잔 대회는요, 세계 복음주의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연합 운동. 꽤 그럴싸하지요. 예. 이 운동은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와 함께 세계 선교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WCC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고 하면, 이 로잔 대회는 교회의 사도적인 책임에 무게를 둡니다. 사도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에 어떤 룰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잔 대회와 WC가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잔 대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CC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WCC는 약자이죠, 물론. W는 월드입니다, 세계. 그 다음에 카운실, 그래서 C, 그 다음에 churches, C, 그래서 WCC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WCC는요,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연합해서 함께 가자 이거예요. 교회만 들어와라가 아니라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요, 캐톨릭이 들어가 있고요, 개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근절이 있는 그런 종교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증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사상,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WCC 운동이에요. 이 WCC는요, 현재 7개 대륙에 걸쳐서 110여 개국이 포함하고 소속되어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교단 349개 교단이 속해 있고요. 성도 수는 5억 8천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주요 교단으로는 동방정교회, 성공회, 동양정교회, 루터교회 세계연맹, 개혁교회 세계연맹, 감리교회, 침례교회, 독립교회 연합회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가입교단들,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통합교단. 여러분 아시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평양에서 그 총회를 할 때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유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WCC에 가입하자는 사람들과 그거는 안 된다, 세속화다, 가입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회 때 싸우다가 갈라져 해갖고 가입하자는 쪽이 통합 측이고 가입하지 말자고 버텼던 쪽이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은 장신대 쪽이요, 합동 측은 총신대 쪽입니다. 길에 지나다니시다가 통합 측 교회는 교단 로고가 어떻게 했냐면 초록색 그 양탄자 같은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통합 측 교단입니다. 여기가 WCC에 가입한 그런 교단입니다. 또 한국에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수원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돌집 장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단은 한신대 쪽입니다. 자,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정교회, 한국대교구 등 이렇게 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입니다. WCC의 성경과는 이래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묻잖아요. 근데 WCC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놓은 그리고 경험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다라는 거예요. 교재예요. 교과서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재다. WCC의 성경관입니다. 또 WCC의 신론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전능신이 아니에요. 종교의 다원성 안에 현존하고 있는 그냥 활동하는 존재로 봅니다. 왜?
모든 종교는 같은 신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종교가 다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인격이 아니라 온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에너지다라고 얘기해요. 이 에너지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도 성령을 에너지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요. 이렇게 다릅니다. WCC의 기독론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전제로 그것만 생각을 할 텐데, WCC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각 시대에 각 교단마다, 각 종교마다 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그 시기에 찾아온 구주일 뿐이다. 종교의 다원성을 전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 활동이 기독교만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각 종교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WCC의 기독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넓은 포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품어야 된다. 모든 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건 맞는데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니까요. WCC의 구원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WCC의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에게 진리와 사랑을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구원시키지 않고 개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고 좁은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넓은 인격들이죠. 이해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이래서 WCC는요, 개인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구원은 뭐를 개선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면 사회적인 부조리, 가난, 질병, 정치적인 억압, 남녀 불평등, 이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WCC의 한국에서 앞에 선봉장에 서 있는 한신대 기장 쪽에서는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데모를 앞장서서 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죄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죄의 본질을 사회적인 것으로 취급해서 구원의 본질도 죄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과 치료, 정치적인 자유, 전쟁으로부터의 평화, 남녀 평등의 사회적인 회복으로 그렇게 구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WCC의 교회로는요, 교회의 역할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회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봉사단체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데모도 하고 사회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WCC와 동성애의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WCC 교회들은 각 개인들의 생활에 따라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런 DNA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WCC 세계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그 10차 대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상임 고문으로, 상임 준비위원회 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 우리가 아는 목사님도 많아요. 제가 몇 분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기독교 감리교회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례교회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순복음교회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딱 떠오른 목사님들, 그분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임 고문 중에는요,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셨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있어요. 수원중앙칭의교회 김장환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하는 그런 박상중 대표도 있어요. 충신교회 그 통합측의 박종순 목사님도 있어요.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상임 고문이에요. 준비위원장은요, 대표가 지금 통합측에서 가장 큰 교회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준비위원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현재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건 세계대회이고 이름이 다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 문제는 WCC와 로잔대회가 이러한 신앙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라고 얘기하지. 예. 이번 2024년 올해 지금 9월 달에 22일부터 인천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렸는데요. 마치면서 최종 선언문을 공포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동성애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동성애 관련 부분에서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문을 마쳤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당시, 그때는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 동성애가 정상적이었고 만연해 있었는데, 이런 관행들을 죄 목록에 넣었던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서 설교를 최고로 잘하는 목사님을 유기성 목사님으로 꼽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9월 대회의 준비위원장이었어요. 회장님이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지금 WCC나 이 로잔 대회에서 하는 이 짓거리들은 뭐예요? 진리로 인한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넘어서서 방종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감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이뻐하잖아요. 자식보다 더 이쁘다는데요.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흔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드는 데까지 나갔어요.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넘어가서 진리가 쇠약해진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 큰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무슨 힘을 내서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이라고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같은 교회들이 아무 소리를 내봤자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선을 넘더니 진리가 쇠약해진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는 진리가 쇠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면, 나를 알면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종이 된 적이 언제 있다고 무슨 종종거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어겨서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약속을 깨고 제사를 잘못 지내서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이 노예가 되리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뭐 때문에? 제사의 예법을 지 맘대로 어겨서. 내 장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정도는. 작은 새 쪼개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400년 430년을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속 좁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실예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종이 됐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무기교 열고 보물창고 열어서 무로닥 발라단에게 다 보여줘갖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건 그건 종살이가 아니었고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죽이는 법이 없으니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예수님 갖다가 그쪽에 밀어넣은 거 아니었냐고요. 이거는 그럼 종살이가 아니고 뭔데요? 이래도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전체를 싹 꿰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언제 종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고. 야,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에 따라서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속하기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구원은,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칼빈이 이 5대 교리를 너무나 목숨으로 지켜낸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은 진리예요. 변치 않아요. 이거를 세계 대회를 열어가면서 모든 종교가 다 함께 모여서, WCC는 모든 종교예요. 로잔 대회는 교회만 모였다 그래서 자기들은 WCC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동성애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바울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렇게 관행이었던 동성애를 죄의 목록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렇게 아이러니라는 얘기는 제 표현이에요. 이 로잔대의 선언문에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무서운 일. 분명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요.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관건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못 들어가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건너가 진리가 쇠약해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거스름은 연어가 거슬러 올라와 본향에 돌아오면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너무너무 거스르기가 이 시대의 흐름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잘못된 시대가 이렇게 홍수의 심한 물결을 일으키면서 쿵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시대를 이끌고 흘러가는 것을, 이것을 막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음을 아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무서운 쓰나미 속에서 하나님 진리로 살아남게 하시며 거룩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샘 교회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적당히 연합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넉넉한 인격으로 수용하는 일 없도록 고루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